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명예나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에도요, 뭐가 있냐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독죄, 자기 이름을 더럽혔다, 자기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명예훼손죄를 고발해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한국, 주로 독일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강력하게 시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인이나 가정의 평판, 체면,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자신을 최고의 어떤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감히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로다가 고발하는 수가 한 해에 얼만큼이 되냐면 보통 40만 건에서 45만 건이 된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명예훼손이나 이 모독죄로다가 고발하는 수가 얼만큼 되냐면 1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100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민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다른 법들은 다 사라져도 아마 이 법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거죠. 이걸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명예훼손죄라고 명시되지는 않지만 기이한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최고존엄 모독죄. 최고존엄 모독죄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입에다가 김정은 이래도 잡혀간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에 김정은을 욕하거나 반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국가 반역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 비판했다고 국가 반역죄가 되는 나라. 최고 존엄 모독죄, 이게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큰 형벌에 처해져요. 사형에까지도 처해진대요. 정말 외국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요. 2016년 1월 신년을 맞아서 북한으로 여행을 떠났던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버지니아 대학의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평양거리에서 김정은의 정치 선전물을 갖다가 뜯어서 주머니에다가 접어가지고 눕는 순간에 붙잡혔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체제 정복죄. 희한한 법이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17개월 되던 때에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6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2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왜 죽었을까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심한 고문과 학대로 인하여 숨지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요, 판결을 내렸는데 5억 113만 달러를 북한 김정은에게 배상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만큼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오토 원비어법을 갖다가 통과시켰는데요. 이 오토 원비어법은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시행하는 거예요. 경제적 제재, 여러 가지 제재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가하는 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강력했던 나라가 북한 외에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강력하게 처벌되나요? 네. 북한 외에 어디가 있냐면 과거에 히틀러 때 독일이었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 그는 600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유대인들을. 요즘 우리도 특정 국가를 비방하거나 특정 국가 이름이 막 나오면은 아예 이름이 없어져. 그 나라 지도자나 사진을 찢으면 잡혀가는 이상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또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면은 고발당해요. 이상하죠. 뭐 날짜도 있어요. 5.18 뭐 이런 거 잘못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죄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막 이런 걸로다가 막 잡아놔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정작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일 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그렇게 불경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까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소 고발의 원조는 사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명예훼손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쁜 짓을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죄에 걸리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예? 그 얘기하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갖다가 뭐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름 부르는 것을 갖다가 아주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갖다가 행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거나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고발은 그냥 고발이야. 예수님을 오히려 정말 미워하고 그분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짓는가 봤더니 아담이 일컫는 말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속성을 보고 이름을 지어나갔어요. 너는 뱀이야. 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어요. 사자를 보고 양이야 그러지 않았다. 사자는 사자. 고양이를 보고 너는 쥐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고양이의 속성을 아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었어요. 어떤 진화의 과정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토끼가 사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숭이가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름값 좀 하고 살아갑시다. 네? 자기 이름값 좀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게 딱 맞아요. 967살을 산 무드셀라가 있는데요.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죽는 달에 심판이 이르리라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어떤 해였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던 날이었어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정말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은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너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정도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그렇게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 이름은 부모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다 사람들이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자음을 갖다가 히브리어의 자음을 따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라고 부를게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망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지만 입으로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고쳐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누가 어디 가서 함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릅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냥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냐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름을 죄인이 어떻게 입에다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너무도 성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 그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오르고 내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땅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친근하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 계명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말라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을 높이 외쳐서 모든 세계에 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삶을 살아.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살죠. 빛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행실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닐 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만일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의 헛된 것과 자꾸 바꾸어 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세상의 것들과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어요. 히틀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 고문, 살인, 강간, 약탈 이게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대의 유럽의 국가들은 앞다투어서 아메리카와 또 그리고 저 아시아 국가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카스트라토, 여러분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아주 남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그 남자들 있잖아요. 테너 중에서도 그러한 테너들이 있어요. 카스트라토 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여성의 목소리로 내게 하려는데 그렇게 하려면 남자의 거시기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남자 아이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갖다가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 남자의 그 변성기가 되면서 목소리가 남자의 소리가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변성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변성이 안 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돼요. 그래서 소프라 소리를 갖다가 내게 하는 그러한 발성법, 그게 바로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남자 아이들에게 못쓸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들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의 탐욕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저질러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괴롭힐 때도 있어요. 형제를 갖다가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갖다. 아니 무슨 왜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나의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 오 마이 갓. 우리 요즘 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써.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Jesus Christ. God damn. 다 욕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려준 일을 갖다가 알려준 일에 대한 경험담을 교사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되겠다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신들을 갖다가 써내려가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신들, 귀신들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바다에 사는 용왕들, 용왕, 공동묘지에 사는 처녀귀신. 그래. 아이들이 요즘 처녀귀신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더라. 어린 시절에 들었던 몽땅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양변기에 가면 만드기 이런 귀신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다른 데 정신 팔지 않냐고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전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짧은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귀신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대답이 이랬어요. 아닙니다. 결론을 잘 내려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귀신 가운데 가장 강한 신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헛된 그런 우상들과 동일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그러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로다가 만들었던 것.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에 별 귀신들이 다 튀어나와. 무슨 하나님이 그 중에 강한 신의 하나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여드리는 일에 사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게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일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것들로 충만합니다.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높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얼만큼 높여주셨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높이려고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사람들을 고발고소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가 축복을 주고 심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를 양을 치는 들로 보냈습니다. 좀 자라서 그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는 돌 하나로 그를 골로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그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렁뱅이와 피난민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번 명절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